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신명기 32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노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되면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나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이 되었고, 전쟁 이후에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었는데, 평안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다음 세대, 복을 받고 태어난 세대들이요, 하나님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냥 당연히 복이 주어진 것처럼, 또 내가 잘해서 이게 복을 받은 것처럼, 또 내게 당연히 주어진 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을 가르쳐 주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가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하면서 신명기 32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장에 들어가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백성들을 위한 복을 빌어주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복을 빌어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마음, 또 지도자, 이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은 한 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일하니라. 이 축복이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설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지금 번쩍이는 이 불을 가지고 있다. 이 번쩍이는 불이 거기 3절로 연결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했고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여수의 왕이 있다는데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신정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루벤이 제일 먼저 나오죠.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루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7절에 유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유다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나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고 싸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8절은 레위가 나오죠. 근데 레위가 특이하게도요. 예, 엄청난 복이 주어지죠. 여러분, 레위는 범죄하기는 했지만 야곱의 아들로서 살인을 하는 그런 약탈을 하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오고 성막을 봉사하는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사실은요. 8절에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도다. 이게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그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두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물을 때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다 그래요. 이게 우림과 둠밈은 사실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는 두 돌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있는 두 돌을 하나 중에 꺼내면 만약에 흰 돌이면 응답이고 검은 돌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이 제사장의 가슴 이렇게 흉패 가슴에 있는 두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경건한 자에게 이 우림과 둠밈이 있다. 이 말은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복이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리고 10절을 잘 보시면 여기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이제 레위에게 주신 복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분향을 한다는 것은 이제 향을 피우는 건데 기도를 상징하고요. 또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게 되었다. 예배 드리는 직분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직분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복을 레위가 받게 되었다. 그리고 12절에는요,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 베냐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안전하게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요셉의 복도 굉장히 많죠. 요셉은 쓰임받은 일꾼, 정직한 일꾼.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은 우리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이죠.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또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초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인데 천천만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황소의 뿔 같은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들 중에 에브라임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게 되면요. 이런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18절에 스불론에 대한 복이죠. 너는 밖으로 나감으로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 안에 있음을 장막 안에 있음으로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죠.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갓에게 복이 임하는데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서 갓은 먼저 선택한 복을 받게 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22절에 단의 축복이죠.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바산의 수풀이 유명하고요. 암소가 유명하는데 거기서 사자 새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 납달리에 대한 복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줄이다. 납달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 쪽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납달리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고 돼 있고 24절 아셀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지파인데 아셀은 아들 중에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 여기 이름들 중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12지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여기 잘 보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인데 그 시몬이 빠져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의 축복 기도에도 그렇고 모세의 축복 기도에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한 사람이 꼭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 지파 이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업을 얻을 때 기업을 포기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회개하지 않은 아들이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시몬과 레위가 똑같이 범죄했는데 레위는 헌신하고 회개함으로 일꾼이 되었는데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12지파를 차지할 때 12지파 가나안 땅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시몬 지파 땅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 땅으로 그냥 섞여버리죠.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꼭 한 아들 한 제자가 빠진다. 네, 그만큼 12지파라도 이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주신 것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고 이걸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는 모세의 부러움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라 성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여수룬이여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9절은 모세의 부러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고 언약하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복한 삶을 못 살게 되니까 이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막아주시고 너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그들을 발로 밟고 그 위에 선다는 것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항상 자신과도 싸워서 이기고, 죄와도 싸워서 이기고, 대적들, 원수들과 싸워도 이기는 겁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름 앞에 각자의 복이 다 있잖아요. 얼굴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성도들에게도 다 자기 가정의 기업의 복이 다 있어요. 그걸 비교 대상이 아니고 내 것을 누리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복을 한 주 동안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34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절부터 거기 4절까지 눈으로 땅을 보게 되죠. 요단강 건너편 땅, 이 왼쪽 남쪽에서부터 이 비스가산 꼭대기 가면 사해가 다 보이고요. 요단강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전체 이 가나안 땅이 다 눈으로 보이는데 그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게 된다. 여러분 4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데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이게 모세의 사명이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율법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가 되었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모압 땅에서 죽어 하는 게 나오죠. 그때 이때 나이가 7절에 120살이라고 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물론 120살이니까 약해져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을 했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9절에 보면 요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게 지혜의 영이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제한되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그 사람 구약 시대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인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불신앙이고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자가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본 사람이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이적으로 이끌어낸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남아있게 되면 우상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이 모세는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33장, 34장은 모세의 축복 기도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신명기까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해 놓고 이 율법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율법을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실패한 사람이 민수기에 다 죽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한 세대가 진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는 얘기가 여호수아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핵심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5가지 성경은 성경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제일 귀하게 여기고요. 이걸 율법이라 또는 토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 살았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확인하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역사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했던 설교예요. 구약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글이고 예수님이 설교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행했던 말씀이 다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의 말씀이죠. 이 율법을 알아야지만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까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낭독을 하고 이 말씀으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부터 34장 마지막 2장 말씀을 우리가 낭독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이제 신명기 34장까지 우리 다 읽고 이제 모세오경이 끝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내게 준비해 놓은 복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정과 기업 가운데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도 필요한 거죠. 내 기업의 넓이를 보게 하셔서 이것을 받아 누림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모세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기업,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일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때 그나마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고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일주일 동안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